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생각, 잡념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말씀에 붙들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종,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밝히 깨달아 오직 예수님 따라가고 순종하며 복음 위에 살아가고 그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찬양대를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모노였다면 요즘엔 스테레오예요. 그래서 찬양이 각 파트의 소리가 들려요. 찬양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모니예요. 하모니.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못하지만 서로의 하모니가 맞춰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누구 한 사람이 잘나서 설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가 다 모여서 하나 되고 힘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자그마한 소리들이 모여지고 우리 헌신이 모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지역 땅 정도 될 거예요. 이 지역 땅이 호르산 지역을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 지역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왜 상할까요? 길이 안 좋은 거예요. 걷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많은 백성, 거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을 해요. 그 원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불평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예요? 목사예요. 하나님한테는 좀 찔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원망을 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출애굽기 13장 14장에 12장에 유월절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쁜 출애굽이었습니까? 430년에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민이 되어서 나오는 길이었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이집트 사람들의 은금 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불평,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다 필요 없고가 돼요. 다 필요 없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사건이 내 마음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생겨져요. 내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온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들을 애굽 430년의 그 역사 속에서 건져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들의 말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생명 양식입니까? 시편에 보면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생명 양식을 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거 싫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쓴뿌리가 났어요. 쓴뿌리가. 지금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 속에 자리 잡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삶의 미래에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쓴뿌리를 뽑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축복의 길이에요. 쓴뿌리가 나니까 하찮은 음식이 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이, 그 귀한 양식이 하찮은 게 돼. 귀했던 은혜가 하찮아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뜨거웠던 감격, 이것이 하찮아져 버려요.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입음에 그것이 하찮게 여겨져 싫어하게 돼요. 그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뱀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준 줄 아세요? 아모스 9장에 보면 네가 어디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보내.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보내. 아모스 9장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찾아가셔서요 보내신다고 했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 마음에 싫어하고 원망했는데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로마서의 3장이 죄의
6장이던가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6장 끝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믿으면 그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심판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저 지옥 권세, 지옥의 권세 속에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은 그 한 가지 보고 나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왔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강팍해지고 마음이 상하면 우리 속에 뭐가 발동하는 줄 아세요? 인문학적으로 똥꼬집이 발동해.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오면 내 고집으로 밀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데도,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나는 고집으로 가. 그 고집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잘해. 일주일에 2번 금식해. 구제해. 째닦아 구제해. 하루에 3번 기도해. 이거 자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영적인 바리새인.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심령의 상태를 자가 진단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상함의 자리에 서 있는가? 원망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정확히 진단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오픈된 마음이 없을 때 예수를 주로 영접을 못해요. 기독교의 첫 음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한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를 뽑아내기 전에는 결코 그 속에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은 길가밭이 돼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쓴뿌리를 뽑아내고 견고한 견고한 돌들을 뽑아내고 내 심령을 영적으로 기경할 때 그 속에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기경되는 시간, 축복의 심령으로, 강팍함으로, 고집으로 나는 이대로 갈 거야 가서 사망의 끝에 이르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스스로 우리는 누가 진단해 주면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 1대1로 해서 교만해, 회개하세요 하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는 듣는 것 같아도요, 나가서 자기가 뭘 안다고 이러고 가요. 왜요? 우리는 교만하고 강팍하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이 말씀을 받고 일주일을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월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강하게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월요일날 말씀 받으면 일주일이 저 해피합니다. 왜? 월요일날 딱 말씀을 받았으니까 한 주가도 이 말씀 묵상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으셔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가면 괴로워요. 여러분 제 마음 모르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종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쓴뿌리를 뽑아내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심령에 기경하여 이 말씀을 받을 때 머지않아 100배의 역사, 60배의 역사, 30배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도 호르산에 가면 이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유명한 성지순례 코스예요. 지금은 거기에 모세 기념관까지 크게 만들어서 완공을 했어요. 처음 갔을 때 공사했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 그걸 완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멋진 예배당 같은 그 기념관이 하나 거기 있는데, 바로 그 호르산에서 이 장대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모세에게 자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해라.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갖고 퉁퉁 불고 불어가지고 막 심한 통증 속에서 죽어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장대에 구리뱀 달아가지고 그거 높이 올려놓고 그거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신앙인적인 관점에서 말고 평범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그 독이 몸에 퍼져가는데 장대 구리뱀 하나 세워놓고 그거 쳐다보면 삽니다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쳐다보실까요? 지금 마음이 상했고 원망했는데, 근데 그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으니까 그들은 모세가 한 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내 가슴을 치는 것, 더 중요한 건 쳤으면 그 다음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쳐다봤어요. 쳐다본 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인용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예언적인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 우리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뱀에 물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는 십자가 장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1장 끝절에 장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즉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페니키아에서 로마 제국이 도입해서 가져온 강력한 통치기구예요. 제국의 황제에 반역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절하게 죽여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바꾸셔요. 생명의 도구로 바꾸세요.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예요. 제국에 굴욕시키는 도구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살리는 도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아멘. 그래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뭔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응? 그렇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면 힘들지도 않을 텐데 그 능력은 내게 없어. 근데 앞은 안 보여. 깜깜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상하게 된다. 상하게 된다. 그럼 내가 목사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마음이 안 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난 목사하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픕니까? 잠이 안 옵니까? 아니, 잠 못 자면 잠이 오고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면서 다시 쪘지만은요, 그래도 심리적 다이어트는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라고요. 한 끼 두 끼 먹으면서도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게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본능이니까요. 내 생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상했을 때, 상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스스로가 체크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왜 마음이 상했을까?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거냐, 기도와 찬양으로 나갈 거냐가 성도의 선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죠. 가장 그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을 나에게서 떠넘겨 버리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요. 아니야, 여기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넓은 뜰을 주실 거야. 조금만 참자. 이렇게 강하자, 힘내, 우리끼리 힘내, 이러면 되는데 요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삶이 사실은 사는 길이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해서, 우리가 어쩌다 보면 또 한 걸음 나가서 원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는 유일해적이에요. 단 한 번, 내 구주로 모시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 내 삶 속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가 범죄한 것 있으면 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1항목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그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다 보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찔릴 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찔려도 인간의 이 안타까움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나는 내 고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복의 길이 보이는데 내 아집과 독선으로 끝까지 가니까 나는 사망의 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돌리란 말이죠. 핸들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반석에 샘물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회개함으로 늘 나의 그 영적인 크리크를 조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좋은데, 우리 교회 십자가 약간 지금 틀어져 있어요. 저게 내 마음에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또 좀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는, 십자가 비틀게 걸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십자가 꺾지 말고, 꺾어버리면 절마크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십자가 자꾸 꺾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옆집 동네 마크가 돼요. 내 안에 십자가 꼭 세우고 십자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아니 그 뱀에 물렸는데, 아니 그 광야에 질비에 있는 약초 뜯어다가 찧어서 바르라고 하는 것이 더 믿기가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행위적인 믿음이 강하잖아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복음의 종교예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 나무 달아, 높이 달아, 그리고 그 장대뱀 달아, 그리고 그거 쳐다봐. 이것보다는 사실은 풀 뜯어다가 찧어서 발라. 이게 우리를 설득하기 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왜요? 그게 더 쉽거든. 뜯어다가 찧어다가 붙이는 것보다 쳐다보는 게 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고생 안 시키려고, 너들 쳐다봐, 그러면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쳐다봤더니 살았다. 지금 뭐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누가 알아? 가봐시오? 안 가봤시오? 네? 안 가봤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죽어요? 역사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역사를 진짜로 공부한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가 이 땅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를 아는 사람은 예수는 실존의 인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못 봤다고 예수님이 진짜 계셨을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는 실존의 인물이라고요. 실존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이 나무대가리를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볼 때 저와 여러분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때 주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서 그 다음이에요. 자, 이 십자가를 통과받았어요. 영적으로 불뱀의 사건을 통과받고 그들이 진행하는데 부엘에 이르렀어요.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이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약속을 오늘 해주시고 계세요. 2025년 7월 20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받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우물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심령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는 자에게. 백성을 모여라.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라고. 뭐 하라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진짜 무슨 우물물아 솟아나라 해서 우물물이 솟아날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그 쳐다본다고 살 것 같으냐고요. 노래한다고 솟아날 것 같으냐고요. 그런데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물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를 닫지 마세요. 열으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심령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길과 밭에서 열매 없지 말고, 가시밭에서 열매 없지 말고, 돌밭에서 열매 없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할 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 주간 너무 설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이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길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는 찬송하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25년 7월 20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특밤할 때 우물물아 솟아나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요 코로나 이겨냈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더 섰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확신의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노래해라. 앞으로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니들 가정에 내가 일한다. 너 교회에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안 보인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달려가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송할 때에 반드시 우물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뒤에 쳐져서 원망하는 사람은 아말렉이 와서 쳐 죽여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치셔서, 다베라든가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의 불로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대열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그 불로 그들을, 왜?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지 불 맞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불 맞을 대상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우물물아 솟아나라. 오직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어뜨리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예수의 피로 성결함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후의 삶을 주님이 공급하셔서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헐벗어 죽은 사람 없어요. 원망하다 죽었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으로 하나님 책임지세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없으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있다고 아멘 안 하시지 말고요, 있다고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역사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약속 믿고 살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어떤 길이라도 감사하며 노래하며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에게 우물물의 주인공이십니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노래하라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반드시 일하시겠다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오직 예수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